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위의 가운데 나타나 계실지 모르니 늘 깨어서 잘 섬기며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잘 되던가요? 이 신앙인으로서 성숙해진다는 것, 거룩해진다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이게 참 마음은 뻔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 예수님의 그 삶, 그 생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끔씩 이런 우려도 들죠. 정말 우리 한국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일까? 어떤 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을 좀 부인하시고 다른 사람을 좀 섬기십시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우리가 좀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며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확신이 없는 듯 그렇게 살면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사실 이런 경험들이 꽤 있거든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나중에 나이가 들면 남는 건요, 돈밖에 없어요. 돈 없어 보세요. 어디 가서 서름당하고 어디 가면 참 서글퍼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주저없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돈이 없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다 싶을 때는 어디 가서 마음이 좀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요. 요셉처럼 상처와 굴곡으로 얼룩진 그런 어두운 인생, 그런 힘든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할 일을 잊어버리고 그냥 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사는 그런 인생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욥처럼 환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 주위를 돌아보면 있어요. 때로는 하박국처럼 이 부조리로 인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이런 부조리 거짓 가운데 있어서 세상에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힘들어요. 괴로워요.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종교, 나의 종교,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그런 어려운 서글프고 힘들고 괴롭고 모세처럼 거부당하고 욥처럼 환난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진짜 요셉처럼 만들어주고 모세처럼 만들어주고 욥처럼 만들어주고 하박국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굴곡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이 어때요? 에이, 돈에 자꾸 집착하려고 그래요. 돈 밝힙니다. 목사님들도요, 돈 무시무시 밝히시고요. 장로님들도요, 돈 무시무시 밝히세요. 권사님들도 인맥 막 억수로 밝혀요. 학벌, 능력, 백.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는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면 백을 밝히기 전에, 인맥을 찾기 전에, 돈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거룩함이 없고 신앙의 갈피를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는 건 추상적이어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갈피를 못 잡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씀과 떨어져서 사는 그 삶을 보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적어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조금 다른 정도는 돼야, 그래야 믿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그거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믿음 있다고 못할 것 같아요. 대부분 처음에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요, 현실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이 신앙이 흔들려요. 이 남녀가 사랑해서 사람을 만나도 미남, 미녀 만나면 눈이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자기 실속만 막 차리는 거 보면 자기 막 실속 차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는데 자기 편한 것만 따지고 막 이런 거 보면 막 흔들려요. 우리 마음이 속상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성도 때문에 말에 막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기도 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 살면 어때요? 세상도 우리를 되게 흔들어요. 유혹하고 마귀도 우리를 흔들어대고요. 그런데 그렇게 흔들어대는 대로 따라가고 우리가 흔들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도 보면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기도가 불완전하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위에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몸의 구속도 필요하다 그러고 자연도 구속이 필요하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지키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성도가 우리를 흔들어대고, 다른 얄미운 그 많은 일들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지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고 살아가면 그걸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참 어렵네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는 자가 많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루트기,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어려우니까. 넓은 길은 가기도 좋아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좁은 길은요, 협착해요. 우리의 믿음, 이 땅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입니다.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내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일까?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보고 그들을 신방하며 그들을 찾아가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했던 거 반드시 드러내야 되고, 내가 했던 거 사람들 앞에 자랑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사람을 섬기는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곳, 낮은 곳,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그곳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예수쟁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초대교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 오시는 거, 이 파루시아, 그죠?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걸로도 부족하고 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합당한 삶이 뭘까? 14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요, 너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되기를 힘쓰라.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가. 그런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점도 없고 흠도 없다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비유할 때,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 완전하심, 거룩하심을 비유할 때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힘들고 어렵고 유혹도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닮는,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싸구려 복음을 받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그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완전하고 온전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으려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 합당한 삶 아닙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 생애의 일기, 생애와 일기라는 이 책이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일기를 적은 건데요, 1739년 2월 달에 이런 일기를 적었어요. 은밀한 금식과 기도를 위하여 하루를 정하였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위하여 종일토록 거의 쉬지 않고 부르짖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악을 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을 보게 해달라고 말이다. 이제 이렇게 일기를 적었어요. 이분이 왜 이런 갈망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시간을 떼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있는가? 단순해요. 이분이요, 자기 영혼의 깊은 절망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내 속에 영혼의 절망을 보고 영혼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서 이 회심하기 전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서 2월 달에 그렇게 찾고 또 찾는 가운데 1739년 같은 해 7월에 놀라운 회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39년부터 47년까지 10년이 채 안 되죠.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데요, 폐결핵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일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는지, 이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를 많은 사람에게 추천해서 읽으라고 할 때 왜 추천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느끼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분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브레이너드가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사실 목회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근데 목사가 뭐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이래 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죽을 것 같아요. 브레이너드처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죽기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며 그렇게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저 시간 없어요, 저 힘들어요, 아파요. 이게 목회인데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이고 현재 교회의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 모습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핑계를 대고 어리석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마음, 이런 태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볼게요. 그 마음은 있어야 된다.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굉장히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 인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 해도 돼. 이런 사람까지도 우리가 성장하며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바로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을 해결하시겠다고 너 똑바로 하네? 손을 대시면요 우리 다 죽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멀은 것 같고 우리는 아직 힘이 들고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간다는 거죠. 요셉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모세 혈기가 아직 끊기지 않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다 팽개쳤지만 이 세상의 이 비리와 부조리에 의해서 분노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배우고 성장하도록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감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족한데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바울도 한 거죠.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것. 좀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바울도 우리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인내를 하나님 우리를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아 주시는 것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살아서 이렇게 헤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또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전 이수격으로 내 밭에 물 대는 것처럼 그리고 억지로 내 유리한 대로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자꾸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 남 보고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말로만 하는 게 믿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늘 말로만 사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말과 행동이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 그 믿음을 정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자기 멋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선입견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잘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가 봐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주로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정당하려고 보니까 필요한 것만 뽑아내요. 유리한 것만 보고 자꾸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들이요. 교역자들이. 왜 그래요? 뭔가 교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필요한 구절만 자꾸 뽑아내서 그것 가지고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떤 것만 봅니까? 쉬운 것만 보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보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거를 순종해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잘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베드로가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뒤흔들고 이 합당한 삶에서 하나님의 인내해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로만 지식으로만 그렇게 때우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사는 거, 적당히 살면 된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사상, 이런 생각 때문에요, 구원론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턱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또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은 그분의 믿음을 보고 잘한다, 좋다, 막 그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직분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분은 장로님이 되고, 오래 했던 사람들은 장로님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막 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열심히 했는데 늦게 와가지고 뭐 대충 하는 저분들이 왜 어떻게 그 직분들을 이렇게 맡고 뭐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설명을 합니까? 차등을 설명, 차등. 상급이 있다. 당신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거고, 그러나서 여는 늦게 와서 하니까 뭐 상급이 좀 적을 거고 그런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대충 해도 상급 차이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뜨거움이 없고 그 마음속에 내 속에서 거짓을 벗어버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로 대충 삶의 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요? 상급이 다르다. 상급이 다르다. 차등이 있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하나님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속에 어때요? 교회에 나오니까 다 구원 받는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잠깐의 감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니까, 다른 사람이 높여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휩쓸려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대충 해가지고 된다?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나 완벽해야 되냐? 완벽할 수 없죠. 그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도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두려움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욥이 되고 진짜 하박국이 되고 진짜 요셉이 되고 진짜 모세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대충 하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진실하게 좀 초심을 잃었다면 초심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냥 초심 잃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